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총과 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가정의 모든 막힌 것들, 또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더 건강하시고 또 올해는 더 행복하시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이제 우리가 회복을 넘어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식어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이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깨우고 세상과 타협하던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표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느냐,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소망을 두고 저기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과 같은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기로 결정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세상이 주는 안락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그런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명신교회 식구라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경험하는 곳이다. 교회는 체험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곳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사카 DTS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곳이 부산 땅이고 거기에다 영도 땅 신선동입니다. 그리고 명신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도전을 받고 갔습니다. 땡큐 카드를 쓰고 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학생들이 밤을 새서 땡큐 카드를 적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게시판 로비에 제가 놔뒀는데 오며 가며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이 기도의 영성에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올해는 연말과 연초를 겹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이 학생들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함께 하도록 보내주셨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 오사카 YM 지부에는요 한 40여 명의 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현지 스태프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전도 여행을 결정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40여 명의 스태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명신교회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와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영성과 우리 교회가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첫 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가 뜨겁다는 것,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섬긴다는 것. 이 학생들 가운데 에스더라는 학생은 저희가 2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만났던 학생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 수많은 전도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학생이 이 자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왔구나, 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본인들이 정작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나니까 아내가 돌아가서 나도 우리 베이스를 방문하는 팀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명신교회를 세계 선교의 관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저는 시간만 되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저 바다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거쳐서 한국 땅으로 또 중국과 북한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오대양 육제도로 가는 선교적 관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틈만 나면 저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작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테두리 그 안에서 생각하고 거기서 복잡거리고 다투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우리 딸아이 3명한테 그랬어요. 너네 이제 교회 오면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쭈뼛쭈뼛 하더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호칭을 좀 친근하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안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가 홍길동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해라. 나도 너희한테 내가 아빠라고 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들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발효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치가 소금에 절여지고 양념에 버무려져서 숙성이 되면 배추가 아니라 김치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절여져야 됩니다.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풀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내 못된 성질이 풀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이 완전히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성질, 이게 못된 성질 아닙니까? 저도 보면요 너무 제 안에 이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목사처럼 보이는데 주님 은혜 밖에 있으면 목사인지 먹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절여지고 영적 발효가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분노와 수치와 억울함과 서러움과 증오와 모든 어둠, 부정적인 감정들이 주님 안에서 발효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발효되고 은혜의 자리에서 발효되고 말씀의 자리에서 발효되고 주님 주시는 그 강력한 임재,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감정들, 그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음과 통곡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아우성치는 그 슬픔의 감정들, 여러분 은혜 안에 발효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성품이 저 안에도 있어요.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부인되어 십자가의 자를 못 받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요,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인생은 숭고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숭고하다는 그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영적인 숭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숭고하게 들어쓰시는 그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저주를 압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저주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는 복 받는 인생, 축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관계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러워하고 증오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정들은 사실은 상황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은요, 가만히 보면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집에 끊임없이 날아드는 고지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투성이에 그 산적해 있는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앞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약속들을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약속은 계시록에 가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15절과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니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바로 측량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측량이라는 것입니다. 측량. 여기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 없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 회복을 넘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올 한 해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것, 재는 거죠. 길이를 재고, 크기를 재고, 무게를 재고, 이게 측량입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측량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연단을 회피하거나 그 연단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의 엑스레이와 하나님의 MRI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측량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을 사면 그 땅을 정확하게
몇 평인지 재보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재는 거예요. 남의 땅 재는 사람 있습니까? 집을 사서 들어가면 그 집이 몇 평인지 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재보고 일일이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따져보지 않고 집 사는 사람이 있나요? 왜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재보고 살펴보는 것입니까? 내 거니까요. 내게 될 거니까. 차를 사도 그 차가 제대로 됐는지 바퀴를 살펴보고 여기저기를 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내 거니까요. 내게 아니면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다. 너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소유 삼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연단을 통과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측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아니면 연단을 줄 필요도 없고 측량하고 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유기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징벌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아프지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서 툭툭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좀 세게 때리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그 의미가 측량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삶의 여정이 닥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펼쳐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들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고 잘 나가는 사람도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러면 이미 끝난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행하는 모든 것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삼손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알면 과정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끝을 모르니까, 엔딩을 모르니까 우리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그 과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배후를 알면 상황이 이해되고 본질을 알면 현상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지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인내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예루살렘, 거기에는 12진주 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진주문. 12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죠.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12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를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성경에서 나오는 진주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주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물이란 뜻 아닙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진주의 의미는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 탄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을 견디고 스트레스를 견디고 역경을 견디고 연단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주는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안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모래를 진주로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개는요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모래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래를 계속해서 그 어떤 물질을 분비하죠. 카로틴 물질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계속해서 감싸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할 때 진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나랑 결이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길은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다르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으로 비상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고작 사람의 수준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높이 비상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는데 목숨 거는 교회, 전도하는데 생명을 거는 교회, 복음 증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 그래서 온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전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생명 얻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역사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연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으로 돌파하며 하나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명신 가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